하라. 아멘.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나는 영적 서밋이다. 성도님하고 인사합니다. 성도님은 복음 서밋입니다. 왜 복음 서밋이에요? 우리는 가장 확실한 복음을 듣고 알고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제목을 한번 같이 합장해 볼까요? 오직 믿음으로 서밋 자세를 갖추라. 자, 갖추라 타동사입니다. 타동사는 목적어를 갖고 있습니다. 목적어가 뭐예요? 서밋 자세 갖추라. 여러 가지 생각했어요. 가지라, 누리라, 갖추라라는 단어가 가장 알맞은 것 같아요. 왜냐? 이 동사라는 것은 사람이나 사물의 움직임이나 과정을 나타내요. 갖추라라는 말 속에 뭔가 있다 이 말이에요. 뭐가 있어요? 기본 의미는 무엇이 필요한 설비나 시설, 제도 따위를 일정하게 차리다. 또 사람이 어떤 자격이나 조건, 형식 따위를 빠짐없이 지니다. 회사나 국가가 어떤 모양이나 구조를 일정하게 이루다. 사람이나 예절이나 의식 따위를 일정하게 지키다. 사람이 어떤 자세나 태도 따위를 바로하여 가지다. 갖추다라는 말 속에 많이 나오는 말이 뭐예요? 일정하게. 일정하게. 막 변화하는 건 서밋이 아닙니다. 일정하게 차리다, 이루다, 지키다. 또 뭐예요? 빠짐없이, 빈틈없이 그런 태도 등을 바로하여 가지다. 서밋 자세를 갖추란 말 속에는 이미 여러분은 복음 서밋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복음 확실한 때가 없었다니까요. 이렇게 복음 확실한 메시지를 듣는 시대가 없었다니까요. 우리는 지금 복음을 듣고 있습니다. 최고의 축복인 줄 믿습니다. 네. 자, 그래서 오늘 서론은 애굽에 노예된 이스라엘과 구원자 모세입니다. 다 아는 얘기지만 간단하게 정리하면 하나님이 준비하신 모세가 태어난 거예요. 사단이 가만 놔둘 리가 없어요. 그래서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이라는 이 어마어마한 유아 살해 명령이 떨어진 게 애굽이에요. 그때 모세가 태어났는데 어머니가 살린 거예요. 기도하면서. 그래서 나일강에 떠내 보냈는데 그게 누구에게? 바로의 공주. 그것도 힘없는 공주가 아니고 최고의 실세. 히브리 아이를 거두어도 누구도 건들지 못하는 실세. 그 공주의 양자가 된 거예요. 누구에게 양육받으면서? 어머니가 유모가 돼서 양육받으면서. 그래서 모세는 애굽 왕궁에서 40년 있었지만 자기 정체성을 확실하게 가질 수 있었단 말입니다. 히브리 노예가 바로의 공주의 양자가 됐다. 그것도 실세 중에 실세. 자, 그러면 지금 하나님이 애굽 왕궁에 이 히브리 노예 모세를 보냈어요. 앞으로 중요한 일을 할 모세를. 그러면 모세는 일단 애굽 왕궁에서 어떤 위치일까요? 분명히 왕위 서열 속에 있어요. 아무리 양자지만 실세 중에 실세의 아들이란 말이에요. 비록 순위는 밀려 있을지라도 특별한 계기가 되면 왕이 될 수 있는 그런 신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그 왕이 실세에 있던 왕자들이 볼 때 모세가 어떻겠어요? 아마 상상 못할 뭔가 그 팽팽한 뭔가가 있었을 겁니다. 그 속에서 모세는 기도하며 언약 붙잡고 자란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왜 그런데 굳이 애굽으로 보냈을까요? 그 문화와 학문을
배우게 한 겁니다. 모세의 작품이 뭐예요? 모세의 작품,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성경의 가장 중요한 5권의 책을 기록한 사람이에요. 모세 오경입니다. 만약 모세가 애굽의 그 학문과 글씨와 문자가 없었다면 이걸 제대로 기록했겠냐고요. 고대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읽을 수도 해석할 수도 없어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그 애굽의 학문과 문자를 가지고 이 어마어마한 성경을 기록하게 한 겁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보니까 자기 민족이 학대를 당하거든요. 그래서 학대한 애굽인을 쳤는데 죽어버렸어요. 살인자가 된 겁니다. 그럼 어째야 돼요? 애굽이 아무리 왕자라도 법이 있는데 도망간 겁니다. 거기서 누구를 만나요? 하나님이 기가 막히게 예비한 이드로 장로. 그분이 장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보세요. 출애굽에서 광야길 가는데 이드로가 얼마나 도움을 주는지. 결국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세우게 한 게 이드로 장로예요. 그런 만남을 주셨는데 그때는 몰랐겠죠. 40년 동안 장인의 양을 치면서 세월을 보냅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 주신 사명을 회복하여 출애굽의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때가 80세. 우리는 이제 내 인생 저물어 가는구나 할 때 하나님은 역사할 수 있습니다.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문제냐 할 때 하나님은 시작할 수 있습니다. 언약만 붙잡고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첫 번째, 언약 누리는 서밋 타임을 가져라. 우리는 서밋인데 그 서밋의 자세를 갖추려면 뭐 해야 돼요? 서밋 타임을 갖고 있어야 돼요. 엘리트일수록 시간 관리가 철저합니다. 약속 철저합니다. 돈 관리 철저합니다. 엘리트가 아닐수록 대충 합니다. 그때그때 임기응변식으로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갖추라라는 말 속에 뭐가 있다고요? 일정하게. 모세가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자 떨기나무 불꽃 가운데서 하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는 거룩한 땅이다. 호렙산에, 우리는 영적 호렙산의 비밀을 누려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게 뭐예요? 예배. 출애굽의 사명을 주십니다. 그런데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어땠다고요? 분명히 보았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애굽에 노예된 지 몇 년이에요? 요셉이 성공한 30년을 빼면 400년이에요. 400년 지금 노예살이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볼 때는요, 거의 정체성도 없어져야 되는데 워낙 특별한 민족이라 지금 이렇게 노예로 살아남아 있는 거예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여호와 이름을 부른 것 같아요. 고통 속에서 듣고 그 근심을 알고. 하나님이 우리 사정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우리 아름다운 교회 아십니까? 모르십니까? 알고 계십니다. 누가 어떻게 헌신하고 어떤 중심을 가지고 예배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쓰임 받을 것이며 어떤 인물이 나올 것이다. 하나님은 아세요. 우리는 모르지만 우리 렘넌트들 중에 모세 같은 인물 나와야 되잖아요. 당연히 언약 잡고 있으면 분명히 나옵니다. 바울 같은 인물 나옵니다. 정재계를 흔들고 세계를 살릴 그런 인물들 나올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르는 거예요. 그런 희망을 갖고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는 겁니다. 8절에도 내가 내려가서
어디로 데려간다고요? 아름답고 광대한 땅. 이스라엘이 아름답고 광대한 땅입니까?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보기 나름이에요. 이스라엘 나라가요. 이게 우리가 뭐라고 하죠? 위도입니까? 경도입니까? 우리나라하고 비슷한 위치예요. 사계절이 있어요. 눈 높인 산, 헐몬산이 있고 사막이 있고 하여간 별게 다 있는 나라예요. 바다도 있고 강도 있고 그 강 중에 하나는 사해바다예요. 소금기가 너무 많은 그런 바다도 있어요. 옆에는 지중해고 또 거기에 큰 호수인 갈릴리 바다 호수인데 이 사람들은 나라가 하도 작다 보니까 그걸 그냥 바다라 그래요. 갈릴리 바다. 아이고 무슨 땅이 이래라고 보면요. 이스라엘 작고 별 볼 일 없는 땅이에요. 석유도 개발된 지가 얼마 안 됐고 그러나 하나님신 땅의 관점에서 보면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전 세계를 움직일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선택된 자들의 땅. 뭐라 그랬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아니 그 옆에 나라들은 막 산유국이 돼서 천연가스, 석유 펑펑 쏟아지는데 이스라엘은 개발한 지 얼마 안 돼서 그것도 나라 있고 다 뿔뿔이 흩어지고. 근데 뭐라고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언약과 복음의 눈으로 보지 않으면 젖과 꿀은 흐르는 땅이 아니에요. 이 건물 처음에 볼 때 험하고 볼품없고 어찌 사도 이런 건물을 삽니까? 그런 말 한 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전문가는 보고요. 야, 이 건물 너무 잘 샀다. 저번에 2층이 물난리가 나갔고 여기서 6군데가 물이 샜어요. 쭉 떨어지는데 그 도와주러 왔던 그 집사님들이 그러더라고요. 야, 성령의 세례, 물 세례가 막 쏟아진다고. 그것도요, 가전제품 이런 거 다 피하고 딱 공간에 보기 나름 엄해 교회가 강단이 물이 새갖고 난리 났네. 대부분 그렇게 생각해요. 야,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 같다고. 사람이요 보기에 따라 이렇게 말이 다른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믿음의 말을 합니다. 믿음이 있는 것 같지만 믿음 없는 사람은 믿음 없는 말을 해요. 이번에 류 목사님 집회에서 계속 그러잖아요. 새신자들은 교회 다닌 사람들 말 듣지 말라고. 오래 다닌 사람일수록 뭔가 오래된 불신앙, 은근 불신앙 그거 갖고 있어요. 그거 없애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뭐든지 됩니다. 출애굽의 사명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 교회가 아름답고 광대한 교회로 보이시기 바랍니다. 젖과 꿀이 흐르는 언약 있는 교회로 보여야 이 신앙생활이 흥미롭고 흥미진진하고 재밌는 거예요. 저는 제 인생 흥미진진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할지 기대되고 기도합니다.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하나님이 드디어 자기를 알려주셨어요. 정확하게. 아니 내가 누가 보냈다고 합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하면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 자기의 대대로 기억할 영원한 표요 이름을 알려주세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스스로 있는 자가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 하라. 메시지를 준비하다 보니까 서밋이 뭐예요? 탑이잖아요. 탑. 최고 탑. 여자는 백, 남자는 차. 여자는 백, 남자는 시계란 말이 있어요. 패션의 완성이. 시계 중에 세계 최고의 브랜드는 뭘까요? 우리가 자동차도요. 딱 원탑 하면 떠오르는 게 있는데 굳이 딱 이거다라고 말하기는 약간 힘들어요. 그래도 그냥
롤스로이스 이런 거 이렇게 하잖아요. 시계는 원탑이 파텍 필립이라는 시계예요. 모대 브랜드 하면 시계는 보면 1, 2위부터 5위까지가 좀 분명해요. 2위 바쉐론 콘스탄틴, 3위 오데마 피게, 4위 랑게 운트 죄네, 5위 브레게. 외웠어요 그냥 어제. 메시지 하는데 이거 보고 있으면 좀 그렇잖아요. 이게 딱 거의 2위와 1위의 격차가 좀 커요. 원탑은 파텍 필립이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롤렉스는 제가 알기로 10위권 안에 안 들어가요. 딱 롤렉스 차고 있으면 우리는 저 사람은 상위급이다, 상류층이다라고 좀 인정할 만해요. 우리 주변에 뭐 롤렉스 산 사람 간혹 있지만 희귀하진 않잖아요. 파텍 필립을 차고 있으면 최상위층으로 인정합니다. 돈 있다고 사는 게 아니에요. 얼마 전 경매에서 롤렉스가 최고가였는데 파텍 필립이 360억 원에 낙찰이 됐어요. 시계 하나가 360억 원. 당신은 파텍 필립을 소유한 것이 아닙니다. 다음 세대를 위해 잠시 맡아두고 있을 뿐입니다. 돈 있다고 구해지는 시계가 아닙니다. 롤렉스가 1년에 60만 개 정도를 제작하는데 이 파텍 필립은 단 6만 개만 제작합니다. 우리나라에 1년에 들어오는 게 한두 개예요. 온라인 판매 안 합니다. 옥션 이런 데서 살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매장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제품을 하면 1년이 될지 2년이 걸릴지 몰라요. 그리고 검증을 해요. 내가 파텍 필립을 사려면 그 전에 샀던 시계 구매 내용들 인증서를 보내줘야 돼요. 이 사람이 정말 이걸 사도 되는 살 수 있는 인물이냐. 갤럭시 워치 타고 다니다가 로또 맞아갖고 파텍 필립 하나 사볼까 해서 된다고 사는 시계가 아니란 얘기예요. 원래 회중시계에서 손목시계로 가는 최초의 손목시계를 개발한 게 파텍 필립이에요. 또 여러 가지 기술을 선도해 왔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시계의 많은 기술들을. 그래서 이 시계 5대 브랜드 아까 제가 말한 것 중에 랑게 운트 죄네만 독일 거고 다 스위스 거예요. 그래서 스위스는 시계 인증 제도라는 게 있어요. 제네바. 그 제네바 상위 0.1% 정도만 그 인증을 찍어줘요. 그런데 파텍 필립은 어느 순간 우리는 그 인증 필요 없다. 자체 인증제도 만들어 갖고 찍어요. 그만큼 자존심이 있다는 얘기예요. 기술력이나 가격은 사실은 큰 차이가 없어요. 그걸 고집하는 거예요. 대부분 시계는 그룹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스와치 그룹에 스와치, 티소, 오메가, 해밀턴 뭐 이런 것들이 있어요. 파텍 필립은 독립기업이에요. 오직 파텍 필립 하나만 만들어요. 그래서 독립기업으로 남아있기 때문에 원칙을 고수하는 거예요. 6만 개 이상 아예 안 만들어요. 기술을 선도하고 품질을 철저하게 관리하면서 시계를 만드는 게 아니고 예술품을 만들고 물량을 조절해서 희소 가치를 무너뜨리지 않고 구매자를 선별해서 신분의 벽을 세우고 그래서 한마디로 품질 고집, 기술, 예술성, 희소 가치, 계급으로 독보적인 명품 중의 명품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제가 왜 시계 얘기를 이렇게 장황하게 해요? 그게 서밋이란 얘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서밋, 우리는 뭐죠? 영적 서밋, 복음 서밋에 자존심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제가 보니까 목사는 굉장히 축복받은 존재이지만 사명도 크고 책임감도 커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 자부심으로 사는 거예요. 성도가 한 명이든 두 명이든 그 목사라는 자존감이요. 그게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영적 서밋, 복음 서밋으로의 그 뭔가 이게 갖고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오늘 하나님이 지금 왜 출애굽해야 되는지 18절에 말씀하십니다. 뭐라고요?
바로에게 가서 말해라. 여호와께 희생 제사를 드리러 광야로 가도록 허락하기를 구해라. 희생 제사가 뭡니까? 희생 피언약입니다. 절대 놓쳐서는 안 될 피언약.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갈보리산 십자가의 피의 비밀. 제사를 드리러 간다. 피 있는 예배예요. 코로나 시대 이렇게 와서 예배 드린다는 거 저는 사명자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다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두 번째, 사명을 누리는 서밋 자세를 갖추라. 모세가요, 하나님이 부르니까 아이고 하나님 저를 부르셨습니까? 감사합니다. 목숨 걸고 가겠습니다 했어요. 불순종합니다. 아니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애굽에 한때는 왕자였지만 도망자가 돼서 지금 도망 나온 40년 동안 양치는 아무 존재감 없는 그런 인물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내 말을 듣겠습니까? 불신앙했어요. 하나님이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또 뭐라고 합니까? 저는 원래 말을 잘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그래요? 네 그 혓바닥을 누가 지었냐? 네 형 아론을 말 잘하는 줄 내가 안다. 내가 같이 보내겠다. 이 이룸터를 리모델링 하다 보니까 여러 분야 손볼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신기하게 그때그때 필요한 사람, 필요한 경제를 주시더라고요. 역시 하나님이시구나. 역시 하나님이세요. 뭘 이렇게 하나를 해보면 너무너무 정확하게. 그러자 모세가 또 뭐라고 합니까?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지금 모세 외에 그만큼 준비된 사람이 없어요.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는데 여러분들에게 뭔가 하나님이 주신 뭔가가 있어요. 그게 지금 발견된 사람도 있고 발견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달란트든 기능이든 이 교회에서 할 일이든 뭔가 내게 준비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다니까요. 그걸 찾으면 갈등 없이 응답받으며 가는 거예요. 못 찾으면 조금 불편하죠. 모세가 하나님께서 주신 지팡이를 잡고, 하나님 주신 지팡이, 80세 됐으니까 지팡이 준 거예요. 하나님이 그 지팡이 잡고 능력을 행하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주신 지팡이니까요. 땅에 던지면 뱀이 되기도 하고, 그 지팡이를 들어 10가지 기적을 일으켰습니다. 그거 잡고 아론과 함께 바로에게 가서 여호와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영적 서밋이라면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영적 호렙산이 있어야 돼요. 모세에게 준 지팡이 같은 나의 영적 무기가 있어야 돼요. 모세가 애굽에 10가지 기적을 일으키며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나오게 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강국 애굽이 무너지는 순간이에요. 10가지 재앙으로. 그리고 따라 나왔다가 홍해바다에서 군대가 수장되면서 애굽은 제국으로 발돋움하지 못하고 무너집니다. 세계 석유 매장량 산유국 1위 어느 나라인 줄 아세요? 세계 석유 매장량 산유국 1위. 예. 얼마 전까지 우리는 산유국 하면 사우디아라비아 생각했어요. 미국도 아마 어마어마한 매장이 있다고 하는데 현재 1위 나라가 있어요. 세계 최고의 미인 대회를 석권한 나라. 예? 와, 우리 집사님 237 시대에 뭔가 다 석유 매장량 1위가 베네수엘라예요. 세계 미인 대회를 21차례 석권한 나라가 베네수엘라예요. 미국이 10몇 차례. 한때 GDP 4위였어요. 경제 대국이었어요. 남미의 베네수엘라. 지금 베네수엘라가 어떻죠? 소문 들어봤어요?
지금 베네수엘라는 휴지 하나 가격이 지폐 이만큼 쌓아놔야 됩니다. 뭐 260만 볼리바르. 화폐 가치가 종이값보다 못한 하이퍼 인플레이션으로. 왜죠? 석유가 펑펑 쏟아지니까 그걸 국가가 독재자가 딱 독점을 하고 무상 복지, 무상 의료, 무상 교육 막 펑펑 복지 쓰고. 차베스 대통령 때부터. 그러니 국민은 가난하고 국가는 돈이 있는 것 같았는데 이게 이제 유가라는 게 어때요? 올라갈 때는 돈이 막 쏟아지지만 이게 내려가니까 몇 차례 내려가더니 국가가 붕괴 지경이 와버린 거예요. 너무 석유에만 의존하다 보니까 이게 석유 경제가 널뛰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범죄율이 높은 나라, 가장 위험한 나라, 약탈, 살인, 강도, 지금 이제 할 게 없어서 못 한다네요. 나라가 얼마나 망해버렸는지. 돈이 가치가 없으니까 석기 시대로 돌아가세요. 물물교환. 지금 총 국민 15%가 스스로 난민이 돼갖고 탈출하고 있어요. 그 나라를. 돈 있다고 있는 게 아닙니다. 능력 있다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축복하지 않으면, 내게 준 걸 내가 잘 뭐 하지 않으면, 그래서 갖추다라는 말을 제가 계속 중요하게 얘기한 거예요. 지키고 가지고 이루고 하지 않으면 결국은 오히려 독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베네수엘라를 한마디로 사람으로 표현하면 돈 있지, 인물 되지, 뭐 하나 빠지지 않던 사람이었는데 한마디로 돈질을 하다가 폭망한 사람의 모델이 돼버린 거예요. 있는 것이 서밋이 아니고 갖추고 이루고 지키는 자가 서밋입니다. 갖추고. 뭘 갖춰야 돼요? 이제 자세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볼 때 서밋이구나. 고래 축복을 부어주시죠. 보겸이가 스마트폰을 사주래요. 그거 사주면 서밋 되겠어요? 노밋 돼요. 노밋. 하나님이 보시기에 필요한 것, 정말 필요한 일을 하고 절대 계획, 절대 목표, 절대 여정, 언약의 여정을 향해 가고 있으면 하나님은 분명히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이루기 위해 우리가 예배도 드리고 헌신도 하고 헌금도 하고 지키는 자, 이 복음을 지켜야 돼요. 우리 렘넌트들에게 정확한 복음 전달해 주는 거. 늘 세계 문제, 교회 문제는 뭐예요? 복음이 변질된 거예요. 우리는 어쨌든 정확한 복음, 확실한 복음, 완전한 복음을 그대로 전달해 줄 사명. 사실 그것만 해도 사명 다 하는 겁니다. 변질되지만 않게 붙잡고 있어도 하나님은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데 감히 이런 이스라엘 백성을 바로의 군대가 뒤쫓아옵니다. 괜히 내보냈네 하고 그랬다가 어떻게 돼요? 홍해바다에서 전멸당해요. 모세가 말합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보라. 지팡이를 내밀어 홍해를 가르고 백성들로 건너게 했습니다. 결론, 영적 서밋의 축복을 향해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럼 뭐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영적 호렙산으로 나아가라. 자, 영적 호렙산은 한마디로 서밋 타임이에요. 내게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뭐 그냥 제가 아침에 눈 뜨면 하는 건, 일단 지금 새벽 기도를 지금 우리가 못 하고 있으니까요. 일단 제 나름대로의 정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첫째, 주기도문 합니다. 주님이 알려준 최고의 기도. 그리고 찬송 성경 들으면서 다이어리에 오늘의 말씀 기록합니다. 오늘의 기도를 간략하게 정리합니다. 그리고 오늘의 스케줄 기록합니다.
삼원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정 피곤하지 않을 때는 구원의 길, 교회를 놓고 하든 지역을 놓고 하든 대상자를 놓고 하든 그립니다. 그리고 기도 수첩을 내용을 잘 정리한 카톡방이 있어요. 제가 활용하는. 거기에서 가장 좋은 거 한두 개를 고릅니다. 우리 권사님처럼 아주 디테일하게 못하지만 그래도 제가 볼 때 성구나 내용, 기도수첩의 깊은 질문 같은 걸 이렇게 잘 만들어 놓은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서 한두 개 골라서 교회 카톡방에 올립니다. 뭘? 오늘의 성구, 오늘의 기도, 그 다음에 구원의 길, 그리고 그 좋은 내용, 그리고 캠프전도학교 카톡방에 올립니다. 렘넌트 4명과 성도 및 대상자 10명에게 전달합니다. 그리고 저에게 늘 문자를 보내오는 김진규 목사님, 유승재 목사님에게 보냅니다. 그리고 이제 333 비전 기도 제목 틀어놓고 기도해요. 그리고 시간 되면 교회, 성도, 가족을 위해 기도하고 주기도문으로 끝냅니다. 제가 해보니까 1시간이 조금 넘어요. 제가 이렇게 하면. 저는 이걸 지금 한 10몇 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이제 구체적이 되진 않았지만 어쨌든 계속 해왔던 거란 말입니다. 저는 나름대로 이렇게만 해도 류 목사님 늘 5분만 기도해라. 5분만. 5분 갖고 사실은 안 되더라고. 저 같은 사람. 사람마다 달라요. 기도 전혀 안 하던 사람이 5분 기도하면 대역사 일어납니다. 늘 불신앙하던 사람이 믿음의 말 하면은 역사 일어납니다. 그러나 지속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큰 응답을 준비했다가 주세요. 그래서 지속이 중요해요. 큰 응답이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적 나름대로 서밋 타임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난 도저히 못 일어난다. 그러면 점심때 하면 돼요. 언제든지 하면 돼요. 저도 3교대를 몇 년 했었어요. 3교대 시간이 안 나요. 저 낮 12시 딱 정하니까 좋더라고요. 12시면 밥 먹어야 되니까 12시 반. 화장실 가요. 회사에 있을 때는. 12시 반에는 무조건 화장실 가서 앉아서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을 정확하게 정하면 할 수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정시기도가 제대로 일정하게 내 서밋 타임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도 그 그릇에 맞게 축복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 지팡이를 들고 나아가라. 영적 지팡이가 뭐예요? 이게 서밋 자세예요. 아담에게 영적 지팡이는 뭘까요? 가죽옷이에요. 피 떨어지는 가죽옷. 노아에게는 방주예요. 너를 위하여 성전을 지어라. 여러분, 교회 헌신하고 헌금하는 게 누구를 위하여? 나를 위한 거예요. 우리 황 권사님은 자기 힘으로 못 하셨는데 우리 박 권사님이 하셨어요. 황 권사님 이름으로. 저는 복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누구에게? 나와 후대에게 축복으로 전달될 줄 믿습니다. 우리 권사님들 하는 말이에요. 살아 계실 때까지. 오래 살아야 될 이유가 확실한 분이에요. 살아 계실 때까지. 또 아브라함에게는 가나안 땅이에요. 벗어나는 순간 계속 문제 왔어요. 요셉에게는요, 꿈. 모세에게는 지팡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뭡니까? 언약궤, 성막. 우리에게는 뭐죠? 언약 있는 교회, 강단 말씀. 이게 여러분의 인도되는 지팡이가 돼야 돼요. 지금 이 강단 말씀을 하나님 주시는 말씀으로 받는 순간 하나님이 역사하세요. 세 번째, 하나님께서 회복하신 사명을 향해 나아가라. 이게 뭐예요? 서밋의 위치는 내가 정하는 게 아니에요. 사명 갖고 나가는데 그 위치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사울은 그 위치를 몰랐어요.
그 자기 자리, 저 다윗이란 놈이 내 왕자리를 위협하고 있는데 저걸 죽여야지, 이렇게 본 거예요. 다윗은 도망 다니다가 그냥 하나님의 시간표에 왕이 되잖아요. 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습니다. 뭘 해야 될지 아니까 하나님이 서밋의 위치에 뭐라 그랬어요?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그 응답과 축복이 영적 서밋, 복음 서밋인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직 믿음으로 서밋 자세를 갖추는 복된 한 주간 되게 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